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부터 67절 말씀까지인데 1절과 6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미혼율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 어떤 가치관이나 또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결혼 생활의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 또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이 비혼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옛날에는 필수라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로스에서 온 말인데요, 종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또 종은 아무리 수고했어도 보상이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또 노예 그러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로스에서 온 그 종을 상황을 바꾸어 놓았어요. 사랑하면 종 노릇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처럼 섬긴다. 기꺼이 자원해서 자유가 박탈되어도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이 없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의 개념을, 노예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종이 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종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제도와 교회 제도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 설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이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가 여자와 이렇게 하는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서로 사랑해서 사는 것까지는 지금 어떻게 막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법으로, 제도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과연 그것을 용납할 만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에 복된 가정,
복이 있는 결혼 생활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면서 또 이삭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이삭에게 큰 세 가지 사건을 말한다면 기적적으로 출생한 것,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얻은 기적과 같이 낳은 아들,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리아산에서 그 번제물로 드렸던 일,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24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4장에서는 이삭의 결혼 과정을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24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며느리를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사위를 맞이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 나이 또래가 지금 이제 사위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닥쳐 있는 이런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진을 시작을 했고요. 또 100세에 이삭의 아들을 얻었고요. 140세,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40살이죠. 이때에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범사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범사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복이 되게 할 거다,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는,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덩어리,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 약속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늙었을 때까지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항상 복을 주셨더라. 노년에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복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복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년의 복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복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짐이 되지 않는 복, 그리고 노년까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복이 되는 노년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노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은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3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젊구나. 그렇죠? 나도 나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3사람밖에 없으니 얼마나 젊은 교회입니까? 그죠? 젊은 교회입니다. 자, 노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강화시키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해서 노년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또 아쉬웠던 일들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을까? 그건 아마도 행복과 만족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이 문제에서 심각하지요. 결혼의 과정에서 등장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과정을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누리면서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이 기도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셔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런 믿음의 가문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고 또 주인에 대해서 아주 신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매사에 기도하는 그런 아주 인격 있는 훌륭한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하면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대부분 옛날에는 정략 결혼, 전략적으로 결혼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좀 나라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결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정략적으로, 뭐 민족적으로 나라가 동맹하면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에서 그런 유력한 또 능력 있는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시킬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우리 민족 옛날 고향에 찾아가서 믿음의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러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 명령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 부탁하고 간청하는, 요청하는, 정중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명령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서로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데에도 명령이 아니라 요청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말 때문에 아픔 많이 당하잖아요. 회사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서로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명령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에, 이런 직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렇게 명령하고 막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있죠. 부부간에도 특히 이렇게 막 명령하고 좀 무시하는 태도, 이런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중하게, 그리고 요청하면서 그의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이런 언어의 태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탁을 받은 엘리에셀은 그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지역까지 가는데 거리가 800km나 됩니다. 굉장히 멀은 거리예요. 자동차로 가도 800km면 굉장히 멀죠. 서울까지가 200km, 강북에는 220k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그런데 800km를 낙타를 몰고 또 많은 사람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뭐 물건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에셀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좋은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도착을 했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좀 배려가 있는 너그러운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도착을 했을 때 실제로 물을 달라고 한 여인들이 쭉 있는데,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그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스스로 주면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니까 야곱과 라헬이 만나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와 십보라가 그곳에서 만나서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그 7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시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얼마나 겸손하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뭐 직장에 뭐 천거를 한다거나 정치권에 뭐 사람을 이렇게 심거나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내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내가 좀 이용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 편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주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이나 국가나 이런 데에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울 때 내 편인과 내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 나라를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편인 사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유익한 사람, 회사에 준비가 잘 되어 일의 적성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세울 때, 집사님으로 세울 때 내 편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꿈사랑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죠. 그렇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인품과 엘리에셀의 사람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안 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기도 안 해도 되는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큰 문제도 없다.
기도 안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해답은 기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와 해답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 한지혜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마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수요일 예배를 나오고 막 금요일날 철학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 신호가 있나 보다. 미리 기도시켰고 또 미리 기도시킨 것에 응답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로 하면 된다는 저에게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항상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작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늘 기도하고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늘 기도하고 시작을 해라.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서 큰 문제가 될지 몰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큰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사인이구나, 그리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을 알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자, 13절과 1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8절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이 있다.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조로운 일처리가 되게 만듭니다.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일처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 특별히 이 엘리에셀처럼 신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그런 기도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기도의 사람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의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의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도움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그 중보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돕게 하는, 그리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 상대를 구하는데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흔들리죠. 그리고 후회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런 확증이 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기 전에는 좀 미루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니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시니.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합력하여서 항상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 이삭, 이 가정에 이런 범사의 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사람들의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49절 한번 볼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전혀 자기가 정해놓은 마음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주인을 위해서고, 자기 자신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 이제 3월 9일 날 이제 선거를 우리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 없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없나요? 참 많이 기도해야 될 일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은 이제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비입니다. 브누엘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브누엘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가부를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하겠느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약간의 이 라반은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재물이나 얼마나 부유한 그런 족속인지 이런 것이 좀 의식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래도 엘리에셀이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그대로 엘리에셀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때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완고했던 마음도 녹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환경도 변화시켜 놓으시더라.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를 일이 있으면 기도를 서둘러야 됩니다. 하나님, 긴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긴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이제 라반이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막 음식을 좀 해놓고 드시라고 해도 이 엘리에셀은 음식까지도 안 먹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사명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일을 완수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이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야, 숙제를 먼저 할래? 노는 걸 먼저 할래? 숙제하고 놀든지 놀고 숙제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숙제를 하고 놀아라. 그래야 편하게 놀 수 있다. 놀다가 숙제하면, 잘못하면은 숙제를 못하다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라,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따가 해도 되지만 빨리 먼저 해놔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음식 먹으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식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먹고 나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과 또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먼저 다 해놓고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죠. 제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내 혼자의 나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가치관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얘기해도 되지만 먼저 다 정해놓고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마음 편하게 음식 먹겠다는 거죠. 사명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확실한 거, 하나님께서 또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타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문제는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소유나 내 목숨까지도 그것은 타협의 도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되고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엄마 밥 먹고 할게. 밥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이런 가치관, 절대적인 기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잠언서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새겨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그러면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대로 내 자녀들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고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돌이키사 제자들이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무나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어서 제자들 앞에서, 혼자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이건 정말 시험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험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부끄러움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사실은 좋은 뜻으로 말한 겁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좋은 뜻으로 말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끔 나는 좋은 의미로 말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말한 건데, 그러면서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을 배려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오해를 하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절대적인 기준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나약함이 모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잔은 너무 힘듭니다. 이 길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까?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줬으면. 인간의 그 부르짖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네가 이미 너의 갈 길을 알고 있지 않냐?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계획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뀐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나를 바꾸셔서 그 상황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도 또 내가 너를 배려해서 생각해서 그랬다 변명하지 말고, 원칙에서 중요한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특히 자녀 양육에서 부부간에도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고 규칙을 지키도록 하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켜야 되는 헌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을 땐 그에 상당한 벌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은 2배, 3배로 받아야 됩니다. 왜? 선생된 자가 더 크게 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럴 때 따르는 사람들이 기꺼이 법을 지키고 존경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집사님들이, 목사가 우리가 먼저 하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따르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사랑 주머니가 2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이건 상처와 고난과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이 사랑을 간구하다 보니까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채워져야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을 내게 채워줄 수 없어요.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그 사랑 주머니에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 주머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내가 남편이 채워줘야 되는 사랑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이 사랑 주머니가 채워지게 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채워지게 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독처하는 거, 외로워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웠는데 아담 하나, 남자만 만들어 놨더니 아담이 외로워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독처하는 것을 채워준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었다, 이렇게 했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결혼은 바로 이런 돕는 배필,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될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를 자고 나면 추위를 덜 타요. 그렇죠? 근데 밤에 따뜻한 잠자리를 자지 못하고 춥게 자면 하루 종일 추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녁에 따뜻하게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추워도 하루 종일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 춥게 자면 하루 종일 춥더라고요. 하루 종일 춥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따뜻하게 자라고, 제가 따뜻하게 자라. 이 사랑의 따뜻한 보금자리,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그 사랑이, 사랑 주머니가 가득 차게 되면 세상에 어느 곳에 나가도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우울증 걸리지도 않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왜? 이미 내 사랑, 내 마음의 사랑 주머니는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된 결혼이고 복된 결혼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인데, 그 뒤늦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 이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계속 살 수 없으니까요, 사라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이삭 옆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처럼 이삭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아야 돼요. 부부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것처럼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가으리. 주님의 마음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개인적인 욕심과 원망과 가치관을 벗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